이제 제일 먼저 창조 시대 창세기 시작하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창조하기 전에 계셨다는 말은 그분은 영원 전에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뭐가 있었다? 시작이 있었다. 시작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처음에 없었던 적이 있어요. 해도, 우주도, 나무도, 계절도, 시간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자 시작이 되었죠. 사람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 시작했죠. 그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일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생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뭔가 하면 주이세요. 주인이세요. 이 주인은 이 세상에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참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시작이 된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면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만든 마지막 종결은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썼다? 책을 하나 썼다. 그게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들려주세요. 제 귀에 들려주세요. 제 눈에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듣고 보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한 건 나는 창조주다. 내가 주다. 내가 주다. 이 말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창조시대 창세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창세기 11장까지 하고 지금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서 구약 성경의 시대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 처음에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자, 침묵시대 마치고 나면 이제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이죠? 자, 말라기라고 말하면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제일 마지막 책은 느헤미야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지금 현재 말라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구약 39권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이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 마지막 책은 느헤미야서이다. 느헤미야서가 마치면서 이제 침묵 시대로 들어가고 신약 시대로 들어가니까 느헤미야서가 마지막이다. 이 말은 성경을 뭘로 봤다? 역사적으로 봤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 봐라, 창세기 11장까지 이게 2000년이에요. 창세기 11장까지가 2000년의 시기 동안에 인간을 보니까 봐라, 뭘 하나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인간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 그리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싹 멸해버려도 사람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 봐라, 안 되지. 인간은 안 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자 이제 내가 역사에 직접 개입한다. 왜? 2000년 동안 안 됐잖아. 내가 직접 개입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나라를 세우죠. 그때부터 이제 족장시대가 시작이 되고, 족장시대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하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한 가족, 한 부족을 뭘로 만드는가 하면 백성으로 만들어요. 국민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약속한 땅, 그 땅을 향하여 가죠. 가는 동안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면하시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법을 선포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법, 내 법은 이거야, 내 백성이 지킬 법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하면서 주권을 확립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자, 국민이 생겼습니다. 주권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를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보니까 그 풍요의 신, 그 쾌락의 신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돈과 풍요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 가치를 쫓고, 그리고 이 땅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하고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정복시대, 사사시대가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암흑시대가 되고 엉망이 돼버린 자기 백성들, 그들이 한 가지 요구하죠.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는데 왕이 없어서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요구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그게 다니엘 왕국 시대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다니엘 왕국 시대.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죄와 실수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 20명의 왕으로 진행이 되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역사적 용어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 이후로 한 150년 정도 더 유지되다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시작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망해버려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왜 이 나라가 망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실패의 가도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게 포로가 잡혔어요. 포로 되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게 포로 귀환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이제 400년의 긴 침묵 시대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 시대가 이러는데 이 침묵 시대에 하나님은 세계 판도를 손에 쥐고 대제국들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시죠. 그 이야기가 이제 침묵 시대에 일어나는데, 제국이 뭐죠?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500년 동안 그 중앙아시아와 서방 유럽의 판도를 대제국들이 통치하게 되죠. 연달아 제국들이 일어나서, 영웅들이 일어나서 그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500년 동안 이어가면서 인류 역사상 500년 동안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시기는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 제국이 유지되다가 결국은 쇠퇴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각각 독립해가지고 자기 나라들을 세우고 국경을 튼튼히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렇게 했지. 500년 동안 또 제국이 일어나서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이신 그분이 이 세상 제국을 대제국이 연속 일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역사를 그렇게 갖고 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 했는가 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으로 갈 것인데 그 이방으로 갈 그 세상을 저 침묵 시대에 준비하셨다. 첫 번째가 세계화예요. 국경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도로를 다 뚫어놓고 언어를 헬라어로 다 통일시켜 놓고 사람들의 머리와 인식 속에 이방인과 낯선 것들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 준비를 해놔놓고 그리고 해상과 육로의 모든 도로를 다 뚫어놓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동방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와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유럽까지 더 넓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릴 때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한 권으로 된 책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1500년 동안 모세와 마지막 느헤미야서까지 기록이 됐어요. 한 권의 책이에요. 지난주 이야기했죠? 11명의 축구 선수들을 필드에 보내놔놓고 감독이 지시하고, 그래서 축구는 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연기자들을 보내서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고 감독이 의도한 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모든 시켜. 그래서 하나님은 66권으로 되어진 한 권의 책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인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책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출애굽 광야 시대에 보면 레위기서는 역사서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만 모아놓은 책이니까 법전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법전이 있는 것처럼 법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서예요. 자, 율법은 몇 가지의 큰 규정이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첫 번째 누구에 대하여? 두 번째 누구에 대하여? 세 번째 누구에 대하여? 예, 이게 율법서예요. 잠언서도 오늘 볼 텐데, 잠언서도 율법서가 근거예요. 신명기서의 모세 세 편의 설교도 율법서가, 레위기서가 근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뭔가 하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전반에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이 잠언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신명기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레위기서가 성경 전체의 근간이 돼요. 왜? 레위기서는 뭐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전이니까. 그리고 신명기서는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40년을 다 광야를 걸어오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살아남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고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서 아니죠. 그래서 역사의 보조자료다라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역사서의 보조자료로 레위기와 신명기서가 있고, 정복시대 지나서 사사시대의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민을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한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 땅에서 쫄딱 망하며, 그리고 돌아오죠.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며느리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그 이야기를 룻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정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를 찾아내는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이야기니까 역사서는 아니죠. 역사의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사서 보조자료다. 사사시대의 보조자료다. 그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의 역사서 보조자료는 역대상인데, 역대상은 이런 별명이 있어요. 다윗 주석서다.
다윗에 대하여 집중 조명한 거예요. 왜? 언약의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다윗에 대한 해석서예요. 다윗에 대한 해석만 모아놓았어요. 그 다음 역대하는 뭔가 하면 유다 지파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기, 역대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희망이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에서 엎드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시대를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포로 시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야, 성전이 희망이다. 다윗을 봐라. 솔로몬을 봐라.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셨고 어떻게 그의 통치 시기에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회복시켜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전이 희망이다. 우리도 포로를 기한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자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시 주실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역대상하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 보조 자료이고, 포로 시대에는 에스더가 보조 자료예요. 뭔가 하면 아직도 포로로 있는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하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권력에 나라 전체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서 그 백성들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살려냈는지에 대한 단편 이야기니까 역사서 보조 자료죠.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죠. 뼈대. 뼈가 없으면 사람이 서 있거나 살아갈 수 없죠. 무너져 버리죠. 이게 뼈대예요. 역사가 뼈대.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근거해서 기록했다? 역사에 근거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픽션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팩트다.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게 눈치를 채고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아니 어떻게 역사가 자기가 쓴 대로 돼? 자기가 구성한 대로 돼? 아니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냐? 역사를 자기가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 역사를 편집하고 그 편집한 대로 역사가 흘러갔다면 도대체 그분은 누구야? 그리고 그분은 1500년 동안 자기 역사를 만들어 오신 것이라면, 150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졌다면, 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1500년 동안 살아계셔야 하지 않아요? 감독이 영화 한 편을 만들 때 주인공들이 대사를 치고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럼 그 사람은 퇴장하죠. 자기 일을 다 마치면. 그러나 감독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영화가 있다는 것은 감독이 있다는 이야기죠.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놀라야 하고 알아먹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서예요. 역사서.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지혜서가 있어요.
시가서죠. 자,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5건이에요. 5건. 지혜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냐? 인간은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5건의 책인데 지금부터는 지혜서와 예언서는 뭔가 하면 장르별로 묶어놨어요. 지혜서, 시가서 5건의 책은 그렇게 묶어놨어요. 이 5건의 책의 주제는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러고 나서 예언서는 예언서만 모아놨어요. 장르별로 모아놨어요. 자, 그 지혜서 5건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지혜서의 책이 뭔가 하면 욥기예요.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문서예요. 자, 참 신비로운 이야기죠. 이때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믿음의 영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이야기. 믿음은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 나의 총용량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총용량을 능가하는 초과되어지는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욥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고난을 풀었죠. 그리고 큰 복을 다시 받았죠. 인간은요, 고난에 대해서 뭘 원하는가 하면 이해하기를 원해요. 납득하기를 원하고요. 인간은 고난에 대하여 답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은 인과응보예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세상의 이해예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선한 자가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가 더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삶이란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이 부분을 풀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논쟁만 무성하죠. 아무리 논쟁해 보세요. 이게 문제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만족스럽지 않고 끊임없이 수많은 성경의 많은 장들을 성경만 두껍게 만들어놨어. 이 사람들 때문에 엘리바스와 그 욥의 친구들 때문에 논쟁만.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욥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그래서 이 땅의 논리에서 하늘의 논리로 욥을 끌어올려서 그 위에서 욥이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받아들이고 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시편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시편은 제일 먼저 쓴 시편은 모세가 썼어요. 모세. 72호 강건하면 80이 그러면서 인간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제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시편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의 시들, 믿음의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그러니까 주로 제일 많은 저자는 다윗이죠. 시편을 많이 썼죠. 그리고 마지막 시편은 어딘가 하면 포로 시대에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놔 놓고 잃어버린 고국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서는 전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전 시대에 걸려있는 시위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인간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원수의 압제, 막히는 문제, 하나님의 침묵, 그 다음에 자기의 깊은 죄를 지었을 때, 병들었을 때, 침식을 할 때, 대적의 정복을 당할 때, 국가 전체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인간의 깊은 배신, 가족의 큰 위기, 홀로 버려진 때, 무능을 느낄 때,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은 명언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역사에서 좋은 말, 명언 이런 것들을 따로 편집해 놓은 책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근거는 레위기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제시해요. 성경 읽기, 예배, 인간관계, 자기관리, 성욕, 돈, 우정, 시간관리, 자녀교육, 부부관계, 부모관계, 직장, 그 다음에 직장윤리, 자기 마음관리, 그 다음에 언어, 말, 그리고 성공 비결 이런 부분들을 잠언서에서 쭉 명언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잠언서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뭔가 하면 지혜의 왕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 왕이 인간이란 뭐냐, 삶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탐구했던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다른 세상의 동방의 많은 왕들이 그때 당시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감탄하고 탐복했던 수많은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를 총동원해서 인간이란 뭐냐라는 것을 탐구해보고 인간이 행복하다,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해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람들이 이게 의미 있는 거야,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해보고 난 후에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인간의 삶이란 허무한 거야. 돈도 허무하고 사업을 번창시키는 것도 허무하고 수많은 이쁜 여자들과 함께 음란과 쾌락을 누리는 것도 허무하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성공을 누리는 것도 잡아보고 해보니까 그것도 허무하더라. 자,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공부해야 돼. 지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를 추구해서 똑똑하면 의미 있는 거야 라고 지혜를 추구해봐도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이 더 많고 그래서 허무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답을 찾죠. 그 답을 전도서 마지막에 제안하죠. 그 다음에 아가스는 솔로몬이 쓴 책인데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누구하고의 사랑에 빠져요.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누구죠? 촌녀예요. 촌년이에요. 촌년. 뭔가 하면 저 깊은 촌에 조그마한 포도원 하나, 거기에서 가정적인 배경도 너무 안 좋고 아버지에게 또 오빠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어부 오빠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띵가띵가 노는데 이 여자는 여자의 몸으로 혼자 가가지고 아가씨가 그 일광의 뜨거운 태양빛에서 얼굴도 검게 그리고 일만 하고 마치 하인처럼 종처럼 일만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러브 스토리는 대비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촌녀는 누구를? 나를.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그린 러브 스토리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비둘기가 노래하고 무화과는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러브스토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한테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을 넘어 신분을 넘어 존재를 넘어 시간을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그게 아가스죠. 그래서 인간이란 뭐냐? 지혜서. 그 다음에 예언서. 자, 예언서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요엘서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왕 가장 강성하고 번성했을 때 호세아서. 호세아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헤세드죠. 헤세드. 아카페의 사랑. 타락하여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호세아가 받으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외치게 하죠. 그 다음에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오바댜,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게 분열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의 등장에서 쓴 예언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런데 자, 분열왕국 시대에 이 선지자들의 외침의 첫 번째 목소리는 뭔가 하면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곧 올 거다. 올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에 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죽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거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구원이다. 하나님 외에 구원이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이 없다. 강대국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이 선지자들의 외치는 외침은 뭔가 하면 너희 나라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돌아와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외치고 제안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영원한 나라.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바벨탑을 쌓고 업적을 쌓고 명성을 쌓으면서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이룰 것이지만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실패하고 끝나고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히 왕성하여 그 나라는 승리할 것이며 그 나라에 너희들이 주인공이고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와서 외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땅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현세에서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왕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내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은 필요 없는 약속이에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성경은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자기 민족의 그 멸망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장례식 상여 나가는 이런 노래이고 에스겔서는 뭔가 하면 포로 시대잖아요. 포로 시대 에스겔 우리가 쫄딱 망했는데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라고 하느냐. 희망은 있는가? 내가 끝났는데 절망인데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여기에서도 희망은 있는가?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해요. 심히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그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완전히 끝났는데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다. 성전으로 돌아오는 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이후에는 마지막 후반부에는 성전의 그 모습들을 지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회복.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는 이런 주제죠. 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역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역사는 누구의 것인가? 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며 역사의 결국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귀환했어요. 이제 이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우와! 이게 되네. 예언자들이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자들의 말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속국으로 있는 우리들이 이 고레스 왕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고 말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야, 역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다? 자기 살 궁리에 먼저 빠져버려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재미없고 건조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그 백성들에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외치고 있는 목소리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도대체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결국 뭘 말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해 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인간은 안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이렇게 깊은 이야기이고 인간의 몸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는 내 몸 안에 배어 있는 이 죄의 본성, 죄의 습성, 이거를 깨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불가능하구나.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소망이 없어.